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탄다고 할 때 행선지가 어딘지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게 상행선인지 하행선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탔다. 그런데 내가 가는 목적지와 반대라고 하면 그냥 그때부터 고생길이 쭉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가전제품을 하나 살 때에도 오래전 광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우리 삶에 일으키는 파장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게 되는 아들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의 결혼,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이 길었다. 우린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지나오면서 선택했던 모든 선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오랜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오늘 24장은 그렇게 열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죠.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선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삭, 이제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그간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은총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절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바로 천지의 충만하신 하나님 또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도 보면 같이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범사에 지금까지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예비할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범사에 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 속에는 모든 순간들에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고백이 또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을 믿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 내가 이 선택이 나의 삶에 지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오늘 그만큼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죠. 그 머뭇거리게 될 때 어느 때인가 보면 확신이 없을 때겠죠. 또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요 정말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이건 이거야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수많은 이제 혼돈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해야 될 것, 기준에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 그러니까 내 즐거움, 근데 거기에 다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는 선택이라면 위험한 선택이.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것도 아니래요. 왜요? 재산은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식과 권세를 자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아니야 하는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영적인 기준을 세워서 성공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제 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롯이죠.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목자가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택권을 이제 이 롯에게 주었더니 어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기에. 그런데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유황불로 멸망당할 죄악의 도시였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와 롯의 동행도 보시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동행의 이유는요. 그가 모압 여인이냐 아니냐 베들레헴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둘이 동행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복된 것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룻은 나오미와 동행했고 동행한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방 여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의 종을 불러 며느리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았어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 내가 그 며느리를 구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않고 그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이제 수백 킬로를 가서 그 낯선 땅에서 이 며느리를 구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은 어땠느냐? 자신이 그 땅에 머물면서 보았던 것은 가나안의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풍요로울지는 몰라도 그 땅에 있으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정결함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그 걸음 속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 믿음의 기준, 영적인 기준 이것을 잘 세우고 있는가?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합니까? 물론 말씀의 기준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도 있고 여러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말씀의 기준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양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하라. 이런 것들이 오늘 기준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게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고 그 선택에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는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나는 오늘 영적인 순결함을 위하여서 내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보리밥풀에 자꾸 넘어지면 안 돼요. 누가 조금 더 한다. 누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낫다.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는데 그 내일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순결함을 추구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